자, 율법의 본질이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해서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요.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면 율법주의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율법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파기한 백성들의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인데도 그걸 잃어버리고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율법주의는 힘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힘이 없으면 참 좋은데 율법주의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아무것도 힘이 없으면 참 쉽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거시시구나 하는데 율법주의는 진짜로다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가 봅시다. 어떤 힘이요? 율법주의는 교회가 만들어온 신을 숭배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법 있게 쓰지 못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스스로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마에다가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죠.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앞에서 이 음란히 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대표자를 뽑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현재 40일 40일 동안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저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 흑암 속에 저 시내 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살아있다면 벌써 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뽑아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애굽의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교회가 만들어온 신은 바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이 신앙이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찬양.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이렇게 무서운 괴물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자,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양이라고 그래요. 양. 양은 근시 아니야.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양을 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칠 적에 개를 풀어놔요. 또 유럽도 개를 풀어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염소를 풀어요. 염소를 여기다 갖다가 가운데다 한 마리를 놓습니다. 몇 마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데군데 하면 염소가 있는 거니까. 염소는 절대로다가 저걸 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적에, 풀을 뜯어 먹을 적에, 이렇게 위에 나온 새순만 먹고 나가요. 그래서 군데군데 뜯어 먹고 나가요. 이게 한 곳에 딱 앉아갖고서 팍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눈이 시력이 좋으니까 좋은 풀만 먹으러 다녀요.
그래서 좋은 풀을 몰아 다니니까 염소가 가요. 그럼 내 양은 어떠냐면, 양을 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 염소가 가는데 염소를 양으로 보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갖고. 시력이 약해갖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앞에 뭐가 가기만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양이야. 앞에 가면. 그러면은 염소가 A라는 염소, B라는 염소, C라는 염소가 있으면은 A 따라가고 B 따라가고 C 따라간단 말이죠. 물이 져갖고서. 따라가. 이게 바로 양이에요, 양. 염소인 건 몰라. 그러면은 이 염소가, 앞에 가는 염소가 잘못 가갖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답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염소, 이제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을 갔거든. 참된 목자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참된 목자를. 목자를 찾지 못하니까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전해주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전도하러 간다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을. 절대로 양은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서 찾아와갖고 이에게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 따르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 이때 진리와 비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와. 이게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진리하고 혼돈이 와요. 혼돈. 이게 뭐지? 혼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의 힘이 저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원칙상은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리하고 율법주의하고 혼돈이 와버려요.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요. 그래서 수많은 세대 쪽에서 율법주의가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헌신하는 것이 구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구원의 증표로 생각하잖아요. 그거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달라요?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헌신하면 구원이 임할 거야. 구원 받은 거 받았어. 내가 봉사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헌신 안 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가톨릭이나 불교나 교회라는 곳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부처라고 썼을 뿐이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쓸 뿐이고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쓸 뿐이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괴물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확신을 해. 야, 이상한 짓이죠. 자,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서 뭔가를 확신한다는 거, 이거 뭐고 무서운 게 없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종. 소유라는 건 종이잖아요, 종.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주인이, 자요,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그냥 종 됐어. 나는 종 됐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종으로 산 이유가 뭐예요? 자,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나를 종으로 샀잖아요. 샀잖아요.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마당쇠로, 어떤 사람은 심부름꾼으로. 그죠? 종이 다 종이 왜 나를 샀느냐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농사 짓는 사로 샀으면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죠. 내가 심부름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 다 심부름꾼.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날 샀으면 내가 심부름 안 하고 나 농사 짓는 나 주인 일이니까 나 안 맞죠. 나는 주인에게서 주인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주인이 나를 산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 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자, 여자를 샀어. 그러면 여자를 샀으면 종으로 샀으면 자,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들을 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보세요. 우리 아가씨의 종으로다가 응? 아씨 종으로 아니면 또 누구 중에요? 주인 저기 마님 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일만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만 해. 어떤 사람은 빨래. 이렇게 목적이 있단 말이야. 목적을 주고 샀어. 그러면 주인이 빨래하는 자로 샀으면 빨래를 잘하면 되는 거야. 그죠? 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소유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종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원하는 걸 이제 가는 거야. 자,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쌀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주인이 나한테 쌀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종삼았으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이 내게 뭔가를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주인이 줄 것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주인이 준 것 갖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집안이 갑자기 기울었어. 그래갖고서 우리가 10명이 먹어야 되는데 쌀 한 대밖에 없어. 그럼 쌀 한 대밖에 없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돼.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죽을 끓여갖고 먹어야 되지. 그건 지혜롭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야. 어떤 때는 쌀 한 대밖만 주시면서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그럼 내가 그거 한 대밖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많은 걸 주셔. 한 말을 주셔. 한 말 줘서 한 가마를 주셔. 이거 풍성하게 주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해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비결은 내가 오늘 맡겨진 바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것이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인의 것 갖고 살아가는 거야. 주인의 것 갖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의 개념이에요. 종의 개념. 종의 개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만 자기가 참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스스로다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의 종의 도라고 생각을 해서 내 것 갖고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힘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됐죠? 내가 이만큼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돼? 내가 봉사 안 하면 두려운 거야.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다. 하나님 나를 갖다가 미워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것이 바로 엄청난, 우리가 볼 적에는 되게 신실해 보이는데 그것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재능 갖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갖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갖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바. 그러면 주가 주신 것 갖고 살아가니까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료로 하는데, 내가 손목을 잡고 하는데, 내 입에서 내가 지금 환자를 보고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내게 힘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실패를 볼까 안 볼까? 실패를 볼까 안 볼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 그럼 내게 내 삶 속에서 실패가 있을까 없을까? 실패가 있어. 우리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실패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가 오늘 실패한 것에서 원망하고 내가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실패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이제 이거야.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위대한 점이 이런 모습이 진짜 위대한 거야. 에디슨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사무실이 불이 나버린 거야. 공장이. 고기 공장에서 다 타버렸대요. 다 타버리니까 내가 이 연구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철저히 실패를 봤잖아.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있다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 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걸 다 태워버리신 이유가 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시 연구하라고. 내가 이제까지 연구했던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그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전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뭐 그 하나의 예화가 이제 예화집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실패를 봤어요. 실패를 본 것이 그것이 원망이나 좌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더 주님이 주신 지혜 갖고 내가 더 새로운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있었어요. 실제로 이건 내 삶 속에서인데, 옛날에 우리가 저기 386 컴퓨터 쓸 적에 컴퓨터 다 저장을 해놨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워드를 진짜 엄청 늦게 쳤거든. 진짜 막 독수리 이렇게 쳤는데 지금도 이렇게 독수리 타법 쓰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이쪽 손 3개, 이쪽 손 2개 갖고는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내가 글씨 쓰는 것보다 워드 치는 게 더 빨라요. 이거 독수리 타법은 더 빠르더라고.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더 연구하라고요. 다시 다 연구하라고. 그잖아? 나보고 하나님께 더 공부하라고. 더 많은 것을 배우라고. 주님, 이 상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까지 내가 썼던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디스켓에 네모진 거 있었잖아요. 네모진 거. 그거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마. 또 이걸 알았으면 뭐지? 왜 사라진 거 왜 또 이렇게 뭐라 가지고 요즘 같은 그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알도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나간다 해서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니야. 실패가 있어.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더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지혜로운 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럼 내가 환자를 치유하는 모든 것도, 내가 누구를 대화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또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실패를 봤다고 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거야.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실패했다고 해서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의 여정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십자가 진리 안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좀 실패해보면 전부 다 뭐가 되죠? 사탄의 역사. 이것은 죄의 역사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전염성이 강하느냐? 전염이 강해. 전염이 강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누룩이라고 그래. 누룩이라는 이 효소가 하나가 떡 떨어지면은 그 온 당덩어리에 떡덩어리가, 빵덩어리가 다 부풀어 오듯이 아주 누룩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에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 주의하라, 11절 가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야.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야. 사두개인은 어떤 거냐면은 현세가 전부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현세에서 내가 잘 살고 현재에서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는 천사도 없고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현세 천국을 얘기해. 현세 천국. 그럼 헤롯은 누구며? 향락주의, 향락. 향락이 천국이다. 향락.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이때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가 아니라 뭐죠? 장로예전이야. 장로예전이 어떻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마치 뭐가 있어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되게 거룩해 보여요. 저 사람이 되게 신앙이 우월해 보여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떤 무서움의 점이 있냐면 남을 판단해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판단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보는도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잖아요.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해요. 나는 신앙에 우월감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은, 누가 잘못하는 것은 전부 다 죄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를 정죄하죠. 그것도 못하느냐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실수 조금만 하면은 막 율법주의에서 눈물 쏙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럼 예언과 이제 언약의 관계를 또 봐야 돼요. 예언.
우리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주제 중에 또 하나 예언이 있어요. 예언. 어? 예언은 실제로다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예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이야. 근데 예언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언약은 뭐냐?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미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장래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보증하였어요. 근데 보증했는데 그 보증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다시 말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주께서는 뭐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언을 하셔요. 그거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단순히 앞나라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나라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어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언인데, 그래서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뭐로 가죠?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따라서 예언을 정의하면 단순히 미래라는 것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의 의지.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부터 내가 만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리라. 장래 하나님의 의지죠. 근데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소망이 없는 믿음 존재할 수 없죠.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소망을 내가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장래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가졌을 적에, 자,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빚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였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과정 속에서 문제를 만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날 적에 여기를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걸 근심할까 안 할까? 근심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근심이 되는데, 이 근심, 염려, 두려움, 감기 걸려갖고 두렵지 않잖아. 근데 암병 걸리면 두렵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을 적에 우리가, 근데 암병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 그냥 수술 잠깐 받으면 그게 끝납니다. 그럼 그거 안 별로 와요. 염려는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기가 지금 못 고친다고 하나? 사기가 됐네요. 그럼 막 두려움이 덜컹 오잖아. 이거 이제 죽는구나. 자, 이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지은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여기를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여기를 갈 수 없게 만들잖아. 그럼 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걸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이걸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거 내가 충성 다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시선이 어디가 있으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죠. 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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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남해 쪽이나 서해안 쪽에 가보면은, 서해안도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뭐 섬이 없으니까 별론데, 저쪽 남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고 거기는 막 이상하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럼 여기서 내가 바라보면은 썰물이 쭉 빠져나갔어. 그럼 여기서 물이 들어올 것 같아? 왜 안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여기에 큰 섬이 가로막혀 있어. 입구에. 근데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 섬이 방해를 못해. 이 문제가.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다는 건 내게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빚어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보장이야. 보장.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보장이야.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살 수 있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야.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갖고 가라.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가라. 그러면 네 인생에 그 어떤 것이 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떠냐면 내가 보장받은 게 없잖아. 내가 보장받은 게 없잖아. 보장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모르는데. 그 믿음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가죠? 여기서 두려움에 휩싸여버려. 두려움에 휩싸여버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살 것 같아. 그런데 뒤돌아서서 문제 앞에 딱 나갈 적에 세상으로 딱 나가고 문제 앞에 딱 덮치면 또 덜컹. 믿음이라는 존재하지 않아. 항상 덜컹덜컹 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야.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셔 안 이루셔? 보증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장했으니까 당신의 생명을 걸고 보장했잖아. 생명을 걸고 보장했으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시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표적이야. 표적.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져. 근데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위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도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나를 들어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대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분명히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버려. 세상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달을 들어서 가장 가졌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에 올라갔어.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을 해서 내가 딱 올라갔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 나는 가장 낮은 자에 있었으니까. 나는 지혜 없던 자에 있었으니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자니까. 그런 나를 들어갖고 가장 존귀한 자 만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일생 동안 주만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본 이유는 그것이 안 됐죠. 그들이 실패 본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을 수여받았으니까, 율법 수여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항상 내가 나와. 나는 뭐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해서 그냥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모세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애굽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이들을 구원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드는 것이,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야. 미래가 없잖아. 자, 그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자리를 알려주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단순하게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말어 맞추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미래를 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 이렇게 계획과 전략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죠. 그죠? 계획은 계획한 것이고 전략은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섭리.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요.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 소망을 주셔. 그리고 40에 처절한 실패를 보게 만들어. 실패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뤄보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만한 힘을 갖고 있었거든. 나는 그런 힘이 있었어. 힘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철저히 실패를 맛봐.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능을 갖고, 내 지혜 갖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셨잖아. 여기서 말씀해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이 전략은 실패를 본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중국의 대하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변수를 다 꿰뚫어 봤다 이런 말을 해요. 어? 모든 변수. 우리가 바둑을 둘 적에 모든 변수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거 변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바둑은 인생이라고 말해.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둑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은 바둑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전쟁은 다 그 안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인생을 논하는 것이 바로 바둑이에요. 근데 바둑이라는 것을 두는 것처럼 이들은요. 변수를 보고 살아가요. 변수. 그래서 앞에 변수를 몇 개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변수를 갖고서 이용하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때는 이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 변수를 갖고서 미리 앞에 가갖고 앞에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면 횃불 들고 꽹과리 치고 가면 저들이 화살을 쏠 것이다. 그럼 화살을 쏘면 우리가 화살을 갖다가 어떻게 하다? 집에다가 지푸라기를 갖다가 완전히 해놓고 지푸라기에다 탁 꼽히면 그거 갖고서 10만 개의 화살을 갖다 모아오자. 그대로 다 변수를 다 계산하고 갔더니 그대로 다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조조군은 제갈공명한테 그냥 10만 개 화살을 줘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화공법을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화공하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제갈공명은 변수를 보고 가고 있잖아. 기후라는 변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변수를 보는, 자,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자, 이거와 똑같은 게 또 누가 있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줘요. 소망 줬는데 어디로 가요? 노예로 팔려요. 포디발의 집에 가요. 포디발의 집에 가갖고 경영자 수여봐요. 경영자. 어디야? 경제. 최고 경영자가 돼요. 근데 이걸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소망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하죠? 왕의 감옥에 들어가요. 자, 변수를 하나님께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할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략적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떠냐면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소망은 여기로 될 건데 여기서 굳게 잡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였도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끌어가는데 전혀 지장 줄 수 없다. 비록 내가 힘은 든다. 부담스럽다. 근데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죠. 왜? 맡은 바의 본분은 충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앞에 이걸 알으니까 어떻게 하죠? 충성을 해. 그때 보디발 집에서 최고 경영자가 됐어. 최고 경영자였는데 왕의 감옥에 갇혔네. 절망이잖아. 이제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형통하도다.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이 사람도 그냥 자기의 삶을 원망도 안 하고 그냥 순응하여 받아들여요. 그죠?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근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 응?
최고 경영자에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가장 낮은 자로 떨어졌어. 무기징역으로 들었어. 그러면 이제 좌절하거든. 여기서 당하고 있는 현실과 여기서 당하는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 근데 그곳에서 요셉은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이것이 방해될 수 없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라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언제 얘기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의 단과 어미의 단이 내게 절하고 11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제사장이 무릎을 꿇는 곳은 어디야? 제사장이 절하는 자는 누구야? 제사장이 절하는 사람. 왕밖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야곱이가 두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화가 팍 돌르는 거야. 나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내 자녀가 세상에 임금 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야곱도 참 못돼 먹었어. 응?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훗날 바뀌는 거야. 이때까지 자기밖에 몰라. 아니,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세상에 임금 되어서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면서 네가 우리 왕이 되려느냐. 네가 우리 왕이 되려느냐. 야, 이게 인간의 모습 중에서 하나 나타나는 모습이야. 야곱 참 못돼 먹은 사람이야.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원래 그래. 그래서 형 뒤꿈치도 자꾸 나왔잖아. 지가 먼저 나오려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뒤꿈치를 자꾸 나오겠어, 그지? 그게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간에, 자기가 제사장 되려고 했잖아, 그죠? 팥죽을 갖고서. 근데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무릎 꿇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자꾸만 요셉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애굽의 황제에 1인지하 만인장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가 올라갈 적에 이렇게 말해요. 황제가 나는 이 보좌만 내 것이고 이 보좌만 건들지 말라. 나머지가 네가 다 통치하라. 이게 바로가 한 얘기야. 바로 황제가 한 얘기야. 황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총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총리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말한다고 하면 도지사야. 각 도에 있는 도지사. 그래서 총리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우리는 총리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분봉왕들.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절강성의 왕, 항주의 왕 이렇게 있잖아. 통일국가에 있을 적에 그 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왕은 누구냐? 당시에 공을 세운 사람들 있잖아. 개국공신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지역의 왕으로서 세워놓고 그들은 그곳에서 녹봉을 먹고 살아가는 거야. 통치하는 거야. 그들에게 우리가 말한다면 공신전을 주는 거야. 공신들에게 땅과 그 지역을 주는 거야. 그럼 그곳에서 그는 왕으로 살아가고 그들은 다 예를 들어서 소씨가 왕이었었다면 그들은 소씨가 아니야. 그들은 각자 성이 달라. 그래서 거기 왕의 자식들은 자식 중에서 큰아들은 세자라고 그래. 황제의 아들은 태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옛날에 우리가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었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의 왕이야. 그래서 우리는 황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언제 와서? 고종 때 왔었어. 대한제국이라고 이름 바꾸고서. 그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어.
뭐 분명하게 신라 시대 때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청나라라든가 명나라 때 이때 우리가 완전하게 원나라, 청나라 이때 전부 다 우리가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에 져서 그렇죠. 저들이 워낙 힘이 막강하니까 졌어요. 자, 이렇게 그런 왕들이 수많은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이 왕들과 이 도지사들과 황제의 바로 밑에 있는 우리는 말한다면 정성이 있죠. 정성. 우리나라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의정. 근데 이 삼정승이 우리가 말한다면 지금 뭐가 되냐면 요셉을 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 밑에는 모든 총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레벨이 아니야. 요셉은 임금이야. 그래서 바로의 아비라고 이제 불려져. 바로의 아비. 그가 죽은 지 200년이 넘도록 바로의 모든 자손들이 바로를 이용해 다 200년 동안 그를 아비라고 그래요. 아비. 임금의 아비가 돼. 국부가 돼버려요. 국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지만, 왕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 받았지만, 그러면은 이 상황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죠? 자, 요셉이 세상의 임금이라면 애굽의 왕이 돼야 돼요. 애굽의 임금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저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애굽이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어? 자, 그가 그곳에서 목동에 하고 있으면 내가 애굽에 내려갈 생각 품을까 안 품을까? 안 품어. 그래서 훗날 그가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나를 여기서 인도했나이다. 응?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나를 인도했나이다. 내가 형들과 같이 있었고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나 애굽에 올 수가 없었어. 보디발의 집에 내가 팔리도 안 했어. 보디발에서 집에서 내가 경제를 배우도 안 했어. 나라 살림을 배우지도 않았어. 그리고 정치도 배우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주관자로 쓰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뤄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죠.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야. 그럼 성경 전체 말씀에도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하고 있네? 하나님 전략을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 섭리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 위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언과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럼 언약의 혜택 받은 사람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 받은 사람 누구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교리를 해야 돼. 예정교리. 응? 우리는 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죠? 너희는 때로 얻거든 못 얻거든 모든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그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 자, 봐보세요. 모세를 향한 계획하심을 갖고 있고 바로를 향한 계획하심을 갖고 있어. 그잖아요. 선하게 쓸 그릇과 악하게 쓸 그릇을 갖고 있어.
예정 됐네, 그죠? 예정. 근데 우리 예정을 예정이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먼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오늘 저 사람이 악하게 쓰일지 선하게 쓰일지를 아무도 몰라.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 몰라. 그걸 알면 아이고 너는 전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잖아. 너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너는 악하게 쓰일 거니까. 너 교회 떠날 거니까. 너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떠날 거잖아. 근데 내가 너 왜 너 전도해? 어차피 네 삶에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이나 네가 치유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뭐 어차피 똑같이 사탄의 사탄의 종인데 내가 너한테 뭐하라고 그렇게 해? 내가 뭐하러 힘 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정교리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신 때로 해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교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 반드시 우리가 예정에 나와야 돼. 하나님 말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한 뜻에 의해서 언약은 예정한 뜻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예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게 예정이잖아. 예정은 그래서 태초에 나를 왜 지으셨는가? 나를 이런 목적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내 어머니 태어 나를 다시 택하셔서 태에서 다시 택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셔서 복음을 위해 살게 했어. 그러면 이중 예정이잖아. 이중 예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이중 예정은 존재할 수가 없네. 언약이잖아.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신 거 언약이잖아. 지금 내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신 거지 언약이잖아. 이게 이제 바울의 논증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의사로서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 영원한 예정을 통해서 나를 내 어머니 다시 택정하셨어.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시고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예정이야. 근데 예정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네. 언약이 있다는 의미는 예정이 없는 언약은 존재할 수 없네. 그래서 여기 말해가 언약을 말하면 바로 예정교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그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죄로 버려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선택했냐는 거예요. 예정교리는 선택이잖아. 하나님의 택정이니까. 선택, 하나님의 택정. 그럼 왜 택하셨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예정교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예정교리가 없는 언약도 존재하지 않네? 예정이 없는 언약도 존재하지 않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다 보세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이 내가 적합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말들을 들어. 간혹 가다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이 맞나요? 응? 내가 가는 길이 맞나요? 그럼 봐봐.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지금 의사회를 가고 있어.
은혜가 지금 은혜가 가고 있어. 하나님의 태초에 나를 택정하셔, 이 길을 가게끔 나를 창조하셨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다시 택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이 길을 보냈어. 근데 내가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예정하신 것은, 예를 들어 나 변호사야. 근데 일리 왔어. 지금 나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상황을 통해 갖고 나로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야, 이제? 변호사 길로 가게 만드셔. 여기가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니까. 그러면 여기 가면은 뭐가 되겠어, 이제? 의료 변호사가 되겠지. 이게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 최선을 다해야 되네, 그지? 그잖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오면은 이걸 모르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를 향한 영원하신 뜻을 향해서 나를 예정하신 그 길을 향해서 예정하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신다. 이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까 있잖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거거든요. 여기 이거. 이게 경륜이라는 뜻이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개개인에게는 경륜적 하나님은 바로 이거야. 응?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야. 이렇게 나를 계획하셨어.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아까 누구에게 똑같죠? 요셉 갖고 똑같잖아. 요셉은 최고 경영자리 올랐어. 근데 최고 경영자 갖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야? 깊은 나락으로 보내버렸잖아, 거기는. 그래서 뭐로, 왜? 바로의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 글리 보내갖고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게 만들고 그곳에도 뭘 배우게 만들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가를 알게 됐지.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뭘 배워오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정치를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배우니까 그가 이제 갖고 있었던 자 앞에서 배웠던 것이 쓸모가 있어 없어? 경제에서 뭐였어? 최고의 경영자 했잖아. 자, 최고 경영자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경제를 움직일 수 있잖아. 정치 배웠으니까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이 정치는 국민에 대한 정치가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면은 더 이상 대통령 안 한다고 해도 막 시켜주겠지, 그지? 국민들이 막, 안 됩니다. 대통령 더 해야 됩니다. 헌법을 바꾸고 싶다. 막 소리 나올 거 아니야. 단임제 안 됩니다. 최하마 5선 6선 해야 됩니다. 나올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누구야? 우리나라는 없는데 싱가포르에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그 대통령 거기 거기 총리라고 하거든. 그 총리 엄청나게 오랫동안 양반에 정치했어. 그래서 우리보다 더 못 살던 나라를 지금은 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꿔놨잖아.
국민을 위한 정치에 국민의 위한 국민의 정치고 경제는 기가 막히게 살렸으니까. 그게 바로 싱가포르야. 이게 참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를 한다고 하면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멋진 인생의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럼 요셉이 스스로 거기를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어. 갈 수가 없잖아. 어디 가서 정치를 배울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정치를 배우겠냐고. 시골서 내가 양치는 내가 어디 가서 정치를 배울 거냐고. 어디서 어떻게 해? 왕 세워지면 뭐 하겠어? 군림하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라는 거야. 섭리라는 거야. 우리 그렇게 멋진 삶 살자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만 다하면 돼.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라, 우리 더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사실은. 자, 언약의 혜택 받은 자 두 번째. 이처럼, 시작. 이처럼 택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성품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한 다른 조건도 있음도 아니다라는 거야.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아무런 합당한 조건이 없었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에게 그 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가 실문할 수 있다 없다. 나는 그 길 가시는데 왜 그걸 나 이러고 보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 자, 모든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지? 모든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다 모두 왕이야. 왕 같은 세상을 살아.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왕으로 다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노동자로,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우리 각자가 있어. 각자 직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길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왕노동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했으면은 그냥 운명론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어차피 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운명론이라는 거야. 기독교적 운명론. 기독교적 운명은 존재하지 않아.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선,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은 게 뭐냐면, 나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나 머리 만든다니까 나 공부 안 해도 나 1등 하겠죠? 1등 할까? 꼰지 할까? 빵점 맞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쓰셔. 그런데 내가 최선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했어. 근데 실패를 봤어. 그래서 요번에 B도 안 나왔어. C도 안 나왔어.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야. 40의 모세 모습.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 주가 주신 능력과 주가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가 주신 것 갖고 살겠습니다. 80의 모세의 모습이 돼야 돼. 이해됐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 전에는 이게 안 이어졌는데 이어지네?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법이 생겨져. 그럼 지혜로운 사람 아니야?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랬어.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어떤 목사가 예수님께서 거기다 자기의 죄를 다 기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기록하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딱 보고서 그걸 보고서 자기들 죄도 기억나서 돌을 버리고 그냥 갔더라 이렇게 했대. 자, 맞을까 틀릴까? 에?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목사는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말을 돌려갖고 얘기했어.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참 농담도 참 재미있게 하더라. 응?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끼리는 그 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장난삼아 듣는데 농으로 듣는데 신학이 깨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갖다 밖에서 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가 죄 있으면 우리 구원자 되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참 묘하지, 그지? 그랬더니 이강재 목사가 나한테 툭 치면서 목사님 여기서는 안 돼. 목사 여기서는 안 돼. 참 답답더라지, 그지? 우리가 항상 주의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우리 구원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정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예정 교류에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성도들이 배우는 건 좋지 않아. 왜냐하면 잘못하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러고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그것을 시간마다 가르쳐 줘야 돼. 배운 것을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바로 잡아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다 훅 넘어가 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훅 넘어가 버려. 그만큼 이게 듣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듣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시간마다 바로 잡아줘야 돼.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때리려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근데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와 멘트가 있어야 돼, 항상.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바르지 못한 것을 알아들었잖아요. 은영이 금방 얘기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아멘 하더라.
그거 써먹어.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항상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 예정고리를 잘못해 하면 하나님이 편파적인 하나님이 돼버려요. 어? 편파적이 돼버려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저 사람 알면 저 사람 내가 안 전해야 되잖아. 보험 안 전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는 불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택하고 내가 바로를 택한 것을 너희들은 폄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공정한 하나님 아니냐?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해 보이잖아. 아니, 태어나기 전에 왜 그 예정 없었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죄면 보든이 아니라 모든이요. 오타 나왔다.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온 세상의 모든 죄. 이거 기록되어 있나 이거? 안 되지. 없을 거야. 아마 이거 새로 쓴 거야. 지금 다시 쓰고 있어. 많이 앞부분에서 많이 집어넣고 뒷부분 가면 다 똑같은데 앞부분에서 많이 집어넣었어. 자, 요거만 잘 들어봅시다. 자, 보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 그러니까 온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셨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셨어.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7절부터 23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예정된 사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여 역사를 하시는가? 그럼 예정된 사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그냥 그는 어차피 그가 온다. 그냥 운명론이잖아. 그죠? 운명론. 이것은 운명론이야.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그 사람은 교회 나올 건데? 내가 전도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 나오게 됐잖아. 그것이 운명론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증거를 되라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 그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자 안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여기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 자 바로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셔. 표적을 드러냈어. 근데 표적을 보고서 강팍해져. 자요, 표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바로를 강팍하게 했단 말이야. 바로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가 원래보다 강팍하기 때문에. 응? 표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더 강팍해진 거예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뭘까? 자기를 위하여요. 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표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해야 되잖아. 자,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히브리족을 보내면은, 노예를 보내면 애굽은 멸망해, 안 멸망해?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노동자가 다 빠졌잖아. 그럼 나라가 멸망하잖아. 경제가 파괴되잖아. 경제가 파괴되지만 바로는, 그죠? 자기를 그래서 강팍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내 거니까 내 것을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완전히 있네, 그지? 주가 쓰신다 할 적에 주 앞에 못 드리는 사람이 더 많거든. 사실 오늘 이강재 목사님이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 말 표현이 조금, 참, 그 양반 말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강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 성도들의 시간을 뺏어라. 예배하게 하라. 이런 얘기야. 성도의 시간을 빼앗아서 예배하게 하라. 근데 그걸 빼앗아라. 이렇게 말한 거야. 물질을 빼앗아라. 그래서 선교하게 해라. 그잖아. 맞잖아. 그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라는 얘기야.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물질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게 해라. 이것이 그들을 위해 복 주는 것이다. 그들을 복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뺏으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진짜 멋진 말인데 너무 강하구나. 근데 거기는 그렇게 설교를 한대.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헌신이 이렇게 좀 많은 거야. 많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선교 쪽에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와. 야, 멋있는 말 했다. 예, 그게 맞잖아. 근데 봐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내 거니까 나는 내 거 왜 내가 드려? 그래서 11조를 안 드린단 말이야. 선교나 관심도 없단 말이야. 나만 잘만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강팍이야. 이것이 강팍.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표적 보여준 것이 오히려 더 강팍해 가버려. 그래서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어. 바로가 더욱더 강팍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팍한 자를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 택해서 쓰실까 안 쓰실까? 안 쓰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가 안 돼.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뭐라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걸 하지만 진리를 보면서도 못 간단 말이야. 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걸 못해. 못 버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봐. 이게
바로의 모습이었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해서 쓰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악한 그릇을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돼.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갖다가 진리를 하나님을 보여줘도 자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아무리 애써서 11조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라.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선교해라.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바로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진리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야.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어. 그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야.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때는 속이 터진다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고 그냥 오직 자기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만 써먹으려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교회 모습 아닌가? 일반적으로다가. 그죠?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뭐 그런 것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 자, 이제 신약계에서 구약의 언약의 흐름인데 여기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부터. 힘들지? 안 힘들어? 힘든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응? 안 힘들어?